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송구영신을 위해서, 또한 신년 예배를 위해서 내년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년에 있을 많은 일들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이 이렇듯 한순간 속에 마치 새벽 이슬이 햇빛에 사라지는, 눈이 내렸으나 눈이 어느새 햇볕에 녹듯이 물이 되어 흘러들듯이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를 항상 연약했었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 위에 항상 계셨던 배후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과 함께 동역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세운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주 앞에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성부 영신을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의 깊은 감화와 감동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운기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경건을 힘써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 신앙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육체의 죄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길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죄를 태워 회개케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리겠사오니 오늘도 곤고와 궁핍 가운데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열매 맺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을 드릴까요? 523장과 524장을 드립니다. 523장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그 모든 것이 일반하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실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산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어쩌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 바크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냥을 관찰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냥이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늑대나 사자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건기가 지나서 물과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양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초원을 찾기 위해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가다 보면 뒤에서 따라와야 하는 배고픈 어린 양의 무리 중에 사막의 신기루를 보고 착각하여 그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어린 양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뒤에 서 있던 양들도 앞에서 인도하는 나이든 인솔자를 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서 달려가는 양이 있기에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앞뒤 분간을 하지 않고 앞서 달리는 양의 뒤를 무조건 따라 달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달려가 다행히 모두 물을 마시고 좋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신기루를 본 앞장섰던 양이 낭떠러지 앞에 가서 멈추려 하지만 뒤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양떼들로 인하여 이미 브레이크가 파손된 열차처럼 치이고 치여 양떼가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 절벽으로 떠밀려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더 나은 땅을 찾아 나선 삶을 위한 이동이었지만 때로는 죽음의 행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이 양떼가 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한, 마치 신기루를 보고 그 신기루를 찾아 달렸던 우리는 성경에 그와 같은 롯이 있습니다. 롯이 볼 때는 분명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그 평지를 보고 신기루만 보다가 자신의 삶을 위해 정지해야만 했지만 욕심에 정욕에 이끌려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는 그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요. 때로는 광야이며 사막과 같은 먹을 양식과 물이 없는 곳을 떠나 우리 역시 푸른 초장과 또한 풀밭으로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 떠나는 양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마치 신기루를 보고 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 양과 같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기루는 곧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할 일로부터 그 일에 푹 빠져서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들보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이 되지 못하여 마치 떠밀려온 인생 끝에 낭떠러지 앞에 세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도자의 자세도 무척 진지하게 말씀하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본즉.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 생각해 보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세밀히 자세히 연구를 해본 사람이 전도자였죠. 또 혹시라도 자신이 틀린 것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이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처럼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이렇게 하면 살 터인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저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저들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쩌면 우리는 연구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웃집의 초인종을 눌러 볼 생각을 과연 우리는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신앙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는 우리의 가정에 부모나 형제들, 이웃들은, 우리의 주변은 이처럼 주의하여 과연 살펴본 적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여 깊이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로 니고데모처럼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더 이상의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심판을 맞아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자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살핀, 전도자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였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의 행하는 일이나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저가 사랑을 받을는지 그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 모두가 그의 미래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지금 당장 내일에 일어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이라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악인이나 의인의 삶이 다 이렇게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심히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죠.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올 때 형들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여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루벤이 애굽의 종으로 팔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되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청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무려 13년간이나 계속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는 억울하다고 형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의당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였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였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고생한 모든 일들을 형들이 한 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그와 같은 일들을 형들이 버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그와 같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처럼 큰 고생은 그가 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그의 입시울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보다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처럼 믿음의 시련의 연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당하는 일들을 우리도 다 겪게 된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셉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그 주님의 그 요셉과 함께 계셨던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갑자기 불의의 일을 당하여 성도 역시 때때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그것이 절대로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죽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죽음도 축복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보장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곧 축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잠을 자는 성도는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삶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보호의 축복의 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범사에 담대함을 얻으며 항상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다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인입니다.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죠. 그로 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의인도 죽고 악인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육체로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사람을 땅에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장례에 많이 울죠. 참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도 죽어서 먼저 간 지금의 그 부모 형제들처럼 땅에 묻힐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사람들이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장수할 수 있었을까 하며 놀라워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들이 그렇게 장수했다는데, 오래 살았다는데 성경의 초점과 관심이 있지 않고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보면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결국은 930년, 1000년을, 2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는 단지 죽었더라는 말 속에 그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하는 그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분 1초의 삶이 진실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숙연해지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므로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끄럽게 살지 않은 신앙의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생 동안 돈만 모으면 그것을 무엇에 쓰려 합니까? 내가 죽어서 사용할 노잣돈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자신의 생명을 살리거나 연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 이르면 누구나 땅에 가진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그러므로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 안에서 살았느냐, 누구 안에 이와 같은 예비한 죽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세 사람 모두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각각 모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는 자기의 죄의 값으로 죽었죠.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옮겨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하는 구세주의 죽음이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그 속죄의 보혈을 자신을 위한 피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주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죽음이 확실한 만큼 죽음에 대한 준비도 이처럼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로부터는 죽음이라는 그 시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과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 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쌓고 살아왔는지, 참된 그 가치를, 내가 쌓은 공력을 불로 시험받을 때 나에게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낙태와 또 낳은 아이를 버리는, 어찌 보면 비리와 부정부패의 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밝고 긍정적인 소식은 거의 없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전해주고 있죠. 물론 어두운 부분만을 꼬집어 밝히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하여 밝고 아름다운 사건들도 그만큼 많지 않은 것이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인간들의 일들이 다 악하다고 오늘도 증거하고 있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목적은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함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어쩌면 도적질하는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생각에, 마음의 생각이 모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노아의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도 항상 악한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범죄는 노아의 때보다 더 부패하다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도 심히 부패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추운 날씨에 음식점 앞에 버리고, 또 택시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죽여서 옷장 속에 집어넣고, 사귀던 여자친구를 어떻게 살인을 해서 그렇게 시체를 유기할 수 있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죄악에 대하여 많이 면역이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죄악된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쁜 일, 나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모습은 나의 곧 자화상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에는 일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발동할 때 인간은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미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미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선한 양심에 대한 욕구가 있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양심이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양심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나의 영혼의 회복은 내 힘으로 나를 회복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깨끗게 해주셔야,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깨끗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이와 같은 미친 마음이, 성품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낙심치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 취하지 아니하려고 술을 끊으려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꿀 수 없죠. 남도 자신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내 일생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새엄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손 아래에 우리의 일생이 있음을, 또한 우리의 죽음의 필연성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준비하고 전적인 우리의 부패를 알고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일생의 나그네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성도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굳게 세워 항상 외부의 유혹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물리치며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맺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형상이 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